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 섬에는 하트 모양의 호수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가면은 사랑의 섬이라는 저런 곳이 있는데 저걸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고는 싶어도 갈 수 없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사랑 지었더니 하트 모양이 참 아름다워요. 저 섬에 사는 사람들은 저것을 바라면서 사랑을 꿈꾸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주는 참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다가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2장을 마무리합니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13장의 1절부터 들어와서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주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늘 은상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 교만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쳐야 될 그들의 사명을 여러분 무시한 채 자기도 교만하면서 서로 간의 단파 싸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 네 파가 생겨서 분쟁이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12장이 다룬 것은 너희가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한 성령으로 나와서 각각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은사가 바로 더 큰 은사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가르침은 그 사랑의 주제 안에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여러분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부분치는 알게 되죠. 어린아이 일에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 일을 버려집니다. 내가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나중에는 얼굴 대비하면서 볼 것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진정 우리 마음속에 큰 은사, 사랑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심령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장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첫 번째 1절 3절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시작.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 이런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셋째 시작. 여러분 8절에 13절은 사랑의 역설적인 가치, 영원성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서 언급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온도해 주면서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이랑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목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랍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죠. 자기 아들 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몸소 보여줬던 그 사랑이 절대성임을 가르치고 정말 이 사랑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1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다고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얼마나 은사가 많습니까?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리고 또한 가르치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보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이 이렇게 말하는 참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랑을 실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 측면. 그래서 우리가 보는 4절 7절의 말씀은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루면서 사랑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이렇게 4절 7절 말씀을 보면서 적극적 증명, 소극적 증명, 적극적 증명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가 이런 따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사람의 반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만족에 위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좋아한다는 것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것,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으로 그래서 상대를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한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악한 일이나 불의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사랑이란 명분으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나 불의 그리고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미워한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진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늘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의를 행할 때도 있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되게 망상 가운데 우리 환상 가운데 그냥 그런 가운데 항상 목말라면서 때로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오래 참아주는 것, 그리고 견뎌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내 이주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오래 참아주지 못하잖아요. 내 이주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따집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소홀해하느냐? 왜 나를 없이 여기냐? 왜 그럴까요?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타인적인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견뎌주는 것 이것이 참다운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낳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또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인데 오래 참아주는 것, 견뎌주는 것, 그런 인내해 주는 것
그림으로써 아이들의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바로 나 중심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 그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들은 용서받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면 참 욕심쟁이 아니에요? 그처럼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사람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어제는 청년들이 사랑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심리학으로 조사해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를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서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서 야단치고 용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청년이 되니까 그 마음이 다쳐서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때론 잘못했지만은 잘못은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럼 너 이렇게 바르게 가야 돼. 용서함을 받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장성하고 나니까 마음이 넓어져서 인간관계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명품을 따져도 명품은 진짜란 것이 명품이랍니다. 가짜는요 그냥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명품이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명품입니까 가짜입니까? 명품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느냐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질도 패하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땅에 받았던 기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은사들은 다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도 없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면 내 은사를 없어질 수 있는 소멸성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없어진다. 피할 수밖에 없지만은 영원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성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은사, 용서의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큰 은혜예요. 최고의 큰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방언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귀신 내쫓지 못하면 어때요? 병든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 안에 최고의 은사,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최고의 은사,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더 큰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설명하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는 말씀 중에 부분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적인 말씀을 10절의 말씀은 온전한 것에 대해서 대비시키면서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성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것이 이제 10절에 말씀하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게 온전해진 것이 올 때는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 때를 가리켜서 온전해질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해질 때가 언제다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도를 이룰 때를 가리켜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은 지금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필요한 것은 많은 은사들이 필요하죠. 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사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질의 은사, 찬양의 은사, 때로는 우리가 구제의 은사, 수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악기를 사용하는 악기 은사,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이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나가게 우리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비시키면서 너희가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은 예수님 올 때는 너희가 완전해진다. 정말 사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주위를 살펴보면서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울, 요즘에 얼마나 좋은 거울이 나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여러분 거울이 있어서 다 휴대용으로 갖고 있는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거울이 되잖아요. 딱 해서 자기 얼굴에 카메라 딱 비추고 딱 살펴봅니다. 이렇게 좋은 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확대도 되잖아요. 카메라는 쫙 하면은 확대에 대해서 뭐가 묻었는지 잘 볼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카메라가 우리에게 핸드폰에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이 어떤 거울을 만드냐면은 바로 구리로 만들었어요. 어떤 거 만든다고요? 구리로 만들어서 막 비빕니다. 막 문질해요. 계속 이제 문지르면 이 구리가 어떻습니까? 광이 나죠. 광이 나는데 이 구리로 광을 내서 삼았다는 것이 그때 당시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구리로 아무리 광 내도요 제대로 잘 보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란 밥그릇 있잖아요.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옛날에 썼어요. 노란 밥그릇은 막 민지면 어떻습니까? 광이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보이긴 합니다. 자세는 보이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보일 거 있어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면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는구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이거 거울이 무엇이라고요? 구리거울. 광을 냈던 구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면 내가 아무리 보아도 어떻습니까? 희미할 수밖에 없죠. 희미하게 되나 그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니까 어떻게 한다? 홀로 볼 필요가 없잖아. 그때는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과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온전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에게 진정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절에 거울로 보고 같이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울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닦아도 여러분 광택을 난다 하더라도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성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닦아도 우리 성경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내가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어떠합니까?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또 은사를 많이 주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성도를 돕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받는 데서 두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것, 이 두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짧아요. 얼마만큼 짧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이 짧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늘 징징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어른같이 되면요, 이제 거울로 보는 같이 우리 주님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오늘 보는 것처럼 영적인 깊은 교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땅에 받은 은사가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변함이 없이 그 가치가 살아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소망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이상 소망과 인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 이루고 소망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영원성,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계속 성장해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신이 가장 크고 중요한 속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깊었어요. 굉장히 영적인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경험해왔지만 그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본질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겠죠. 또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질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아멘.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리다가 여러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없잖아요. 왜요? 그분이 실제로 보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계시는데, 이미 우리 눈에 보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필요했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요 끊임없이 나타난 것이 있는데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사랑이 꽃이 핍니다. 천국에서는 사랑만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천국이. 왜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도 좋다, 많은 은사가 있는 것도 좋다,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보인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가장 없어지지 않은 것은 사랑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일은 더 큰 것을 말합니다. 더 큰 것을 가리켜 제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더 크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구원받는 자의 속성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만 싹이 듭니까? 사랑뿐입니다. 사랑의 씨앗가 떨어져서 사랑의 씨앗이 이제 움이 나고 이파리 생기고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며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에서 가장 큰 덕목이, 가장 큰 은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세 계명은 시작. 세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너희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를 또한 마태복음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랑 그 자체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비밀이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율법이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많은 가늠하지 않은 것, 사랑하지 않은 것, 도둑지 않은 것 이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도 없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뭔 질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시기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데 다툼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서로 분노하면서 싸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배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아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덮어주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큰 힘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사랑을 말하면서 참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싸우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때를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안에 있습니까?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냥 입술로만 사랑 아니라 우리 정말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닐까요? 너희가 하나님만을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따뜻하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영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이 이미 터전을 삼아서 하나님의 저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사랑이 없애라는 글을 참 써었는데 이 글을 보니까 참 유익함을 얻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글, 사랑이 없으면 이런 단어로 시작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시작. 사랑이 없는 의미감은 무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애경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향입니다.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질서는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일선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군림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힘은 완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광신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무감, 책임, 정의, 교육, 지성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친절과 우리는 지식과 힘, 명예, 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찬양할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끊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